할렐루야. 아멘. 이번 새벽 있을 기도회는 지치지 않는 기도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전혀 지쳐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고 매일매일 생기가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안 된다 이러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중입니다.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되기를 믿는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마가복음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나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꼭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선택하고 혹은 강조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의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꼭 이루도록 합시다. 3일간 수고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객전도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 주자, 손님 객자입니다. 이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뒤바뀌었다라는 게 문자적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뭡니까?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건 제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람도 물건도 제자리에 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위치가 바뀌면 이상합니다. 그런 그림은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가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이상한 경우를 보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절 매는 꼴이 그렇고 선생을 가르쳐 드는 제자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식이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처지와 위치가 많이 바뀐 그림들이죠. 위치에 따라 해야 할 길과 하지 못할 일들이 뒤죽박죽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런 괴이한 일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자가 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진짜로 엉뚱한 그림이겠다 싶습니다. 사건의 목격자가 범인으로 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지기는 해도 판사와 재수의 위치가 바뀌는 일이야 있으려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위치와 처지가 바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 수도 없을 하찮은 존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흠없는 분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바뀐 거 맞죠? 틀려버린 그림입니다. 참 엉뚱한 풍경입니다. 아침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알고 계신지요? 어긋난 관계와 비뚤어진 그림은 죄가 시작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비뚤어진 그림, 틀려먹은 위치는 그림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비뚤어진 관계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설 자리에 제대로 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는 게 죄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의 이름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원칙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주객 전도의 그 법정에서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결하고 아름다우신 샤론의 꽃 예수님은 왜 심판의 자리에 서신 걸까요? 왜 그런 주객 전도의 위치를 허락하신 겁니까? 심판받을 자들과 심판하실 분의 자리가 바뀐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아침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아침은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왜 심판주께서 심판을 받으시는가? 조심하십시오.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얘기로 나는 또 글자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존적 질문, 살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내 존재가 떨리면서 받아야 될 답을 찾는 질문, 그런 질문으로 오늘 아침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새로운 삶의 지서 원리를 따라 순종하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참된 권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허락된 권세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권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심판주이면서도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참된 권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죄인을 다루듯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법정을 이룬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은 제사장들이고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받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주님은 심지어 이방인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인데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64절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다는 말은 심판했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사롭게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위치가 꼬였잖아요. 설 자리에 제대로 서지 않은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치를 어겨가면서 정죄한 내용이 뭡니까? 6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권능자의 우편은 하나님 우편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심판주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라는 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 말 한번 보십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늘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온 우주자의 주권자란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날은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늘부터 오시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자 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혈기를 부리며 옷을 찢으며 그 선언에 대하여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 주님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정말 하늘부터 오시는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심판을 하실 분이라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판자를 심판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심판하실 분에게 그분을 섬겨야 될 자들이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런 주객 전도가 또다시 있겠습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틀린 그림입니다. 비교 불가의 참남한 일입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랬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최고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이러면 최고의 슬픔과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옷을 찢으며 흥분합니다. 과한 퍼포먼스입니다. 마가가 보고하는 이 기록을 읽으며 우리가 오히려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니, 우리가 말해야죠. 어찌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쯤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합시다.
가슴에 똑똑하게 새겨야 될, 머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마지막 때의 계시는 아주 엄중한, 매우 엄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럽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그 앞에 놓인 생명책을 펼쳐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요한 사도가 본 계시에 나타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12절 끝머리에 심판을 받으니 이럽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이 있고 큰 자들이 있겠죠. 큰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 큰 자들이죠. 그들도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지금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할 일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일 사내들인 공의회 전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분을 앞에 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심판하는 이 무엄한 짓을, 이 참남한 짓을 자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위치가 밖에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 주여 당신이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야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가 그들의 운명을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조심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심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내가 아는 것이 전무인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성경대로 생각합시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그 안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최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구약보다 신약을 더 많이 읽었잖아요. 구약은 아직 100독이 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100독도 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저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막 깨달았거든요. 모르던 지식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 안에 숨어있던 진리의 뜻을 막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도 모르고 목사짓을 했으니 큰일이었다. 이런 것을 막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영적 운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주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이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궁극의 심판자, 최종적 권세를 가진 온 우주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까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함부로 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말에서 위치가 바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저 엎드려 있을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의 운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사실과 진리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너희가 볼 거야. 내가 하늘부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뻘떡 일어나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손을 내밀면 그 손이 말라버리는 저주를 내릴 수도 있을 거, 그들이 일어나서 참남말을 내뱉으면 그 혀가 굳어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판을 막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종들이고 창조주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될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인 주인이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들 중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으니 그렇게 설치고 뛰고 야단들인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망나니 같은 행동과 말들이 기가 막힐 지경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고, 선생에게 어떻게 제자가 뺨을 때리냐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 흥분할 겁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 일을 보면 우리 집에는 못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아닙니다. 내 제자가 내 뺨을 때리면 나는 그것을 참고 견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가만히 계셨을까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길길이 뛰고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치 않습니다.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서 잠이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 참남하고 무엄한 일을 가만히 참으시면서 그 심판을 받아내신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심판주이심에도 심판을 받으신 걸까요? 왜 그렇게 위치가 바뀐 이상한 그림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 주객전도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라서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지고 우리의 영적 운명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리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주님은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만한 단서가 성경에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살피는데 힌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에서 힌트를 느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건인지는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던 요한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는 매우 당황했죠. 그는 위치를 제대로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례받는 일을 허락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런 주객 전도의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세례받을 자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례란 죄를 씻는 예식인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의 본문, 심판받을 죄인이 심판하실 심판주를 심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런 주객전도의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자. 그러니 허락하라.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객전도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내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후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이거랍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잘못된 것은 꾸짖기도 하고 어떻게 너희가 심판주인지 나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뒤집어 엎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위치에 서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에 순복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가치였어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순복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격숙을 갖춘 예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식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위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 속에는 그런 인정함에 엎드리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모이는 예식이, 그 모임이 반드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그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자리와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먼저 선택합니다. 자꾸만 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자꾸만 내 기분 나쁜 것이 먼저입니다.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위치와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셔야 된다. 이것을 엄중하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듯이 살고 삶으로 살듯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모인다는 예배의식 모임, 그 모임에서의 내 모습과 그 모임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진짜로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가 문밖만 나서면, 아니 예배 모임 시간만 끝이 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감정을 인정하고 싶거든요. 자꾸만 내 자존심을 인정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받은 기억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과거의 경험대로
반응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상처가 주인이잖아요. 돈이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잖아요. 내 감정이 주인입니다. 이러면 위치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내 기분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내 억울함을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교회 안에 떠도는 겁니다. 입술에서 내뱉기 전에, 사람에게 떠들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 엎드려 순복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합시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아침 결단해야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심판대에 앉도록 해드립시다.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심판주가 되게 해드립시다. 이 말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판단 권세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평가하고 결정짓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아침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매주일마다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실패하였던 그 일을 우리는 하도록 합시다. 아니,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권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신반주의심에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상한다고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허락된 권세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용해야 합니다. 허락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실행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분의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다 묵상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 그분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듯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지나갑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엉터리같이 뒤엉킨 모든 위치와 순서가 다 바로잡힐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도 제사장들은 보좌에 앉고 주님은 그 아래 서서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께서 심판을 명쾌해 주실 자들을 위하여 재판정에서는 당연한 듯 참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객전도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받던 그 재판에서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그날 다 사용해 버리면 마지막 날 구원해 내실 자들을 위한 권세 있는 판단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사용하면 나중에 얻을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주야. 감히 너희가 나를 심판하냐. 뻘떡이 나서 그 법정을 뒤집었다면, 죄인을 위하여 죄를 뒤집으시고 심판받아 구원을 완성하실 이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냥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주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나대는 나로서는 이 아침의 깨달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아침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생각합시다. 사명완수를 위해서 사용할 권세를 참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합시다. 이 깨달음을 굳게 붙잡읍시다. 하늘의 천군을 불러 그 대먹지 않은 인간들을 몰수히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분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심판을 받으시고 붙잡히고 꽁꽁 묶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무 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로마의 군사들에게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지켜낼 권세도 능력도 없는 존재같이 워낙에 무력해서 그렇게 당해야 하는 흙수저이고 무지랭이인 것처럼 심판받고 죽음당하신 주님의 참으심이 오늘 아침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성찬잔을 두고 섬길 때마다 묵상하는 말이 있지요. 형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시다. 자매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시다. 그때 뭐 기억해야 됩니까? 아, 슬프다.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저 좁다란 인격을 가진 저 녀석들에게 심판을 받으셨구나. 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권리와 권세를 그날 다 사용하면 죄인을 구속할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권세나 권리가 있을까요? 인격 모독을 참아서는 안 되는 권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위에 권리가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이긴 저에게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허락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을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허락받은 권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녀니까 사랑받고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해서 다 사용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참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용치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부디 하나님의 뜻을 살핍시다.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 내가 이 권세와 권리를 주장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거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정말 원하실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저지르 놓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거든요. 이게 내가 어리다는 증거죠. 내가 아직 까맣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내게 하잖아,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참는단 말이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참아내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정말 원하실까? 내가 권리 있는 건 맞아. 나 권세 허락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다 주장하고 다 해버리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실까?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하고 판단하시도록 나는 내가 사용할 권세를 조금 미루어 두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히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염려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모양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자식과 말다툼을 하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시간에 엄히 꾸짖으면 몰라도 자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부모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과 말다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저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나 싶어요. 사용할 권세를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이라고 제자들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왜 해야 될까? 말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던데, 그때 말다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 지나간 것이 어떤 날은 참 잘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면 후회를 하고 참 안 할 말을 했다. 해도 소용없는 말을 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내 말을 저렇게 오해할까?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다면 괜히 한 말이잖아. 참 선생이었지만 선생이었을 때 가르치려고 한 말이었지만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될 자격이고 권세였던가 보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참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잘 분간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고 선생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사람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도 내게 허락된 권세니 내가 마땅히 사용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고 지금 다 사용해버리면 어쩌면 진짜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영혼을 놓칠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살아내 봅시다. 말씀 맺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무릎을 꿇어 신문을 당하고 죄인인 그들은 죄 없는 분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할 자들이 심판하실 분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하고 답답한 풍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죄인은 심판받고 죄가 없으신 분은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림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재판에서는 완전히 엉키고 비틀어진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될
아주 심각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합시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위치를 인정하자고요. 주객 전도의 위치 혼돈은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합시다. 제대로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합시다. 겸손하게 내 권리와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렇게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성공적인 예배자, 진리를 따르는 예배자로 살아냅시다. 찬양하겠습니다.